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은혜와 긍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주셨는데 그 사이에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심지어 절기까지 지키는 그런 엄청난 배반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모세도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을 깨버렸습니다. 돌판을 깼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32장의 말씀입니다. 33장 끝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위 사이에 있게 하셨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정면에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주님 면전에서 얼굴을 대하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였기에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제사법을 준비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고 실패하였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라 하여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장 큰 성품은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세 앞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스스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동일하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걸 조금 더 쉽게 해석하자면 이렇죠.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요 9절, 34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함부로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한결같은 사랑이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거짓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그 풍성함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존재야.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나는 진실이 풍성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셨거든요. 이건 너무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았듯이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배신했던 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하는 것을 더디한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단서 조항이 있겠죠. 내가 용서하는 하나님인데 용서를 언제 하나요? 상대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냉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실 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는 좀 시간 봐서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즉시로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본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던 것이죠. 물론 뒤에 34장 14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기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신에게 절하면 내가 질투가 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0계명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1계명, 2계명 다 하나님 말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계명들입니다. 모세에게 똑같은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올라오라 라고 하셨을 때 다음날 아침에 모세는 돌판 2개를 이제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무도 너와 함께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올라와라 라고 하셔서 모세는 혼자 올라갔습니다. 사실 혼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갔다가 뭐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산 기슭에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도 풀을 뜯지 못하게 해라. 너만 올라와라.
근처에 사람도 있지 말게 하고 양도 염소도 있지 말게 하라 라고 하면서 오직 이제 모세만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또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실 때에 어떤 깊은 어떤 그 교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주변에 어떤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모세와 함께 독대하시고자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넌 이거를 기록해라 라고 했거든요. 내 말을 너희가 기록해라. 그리고 내가 십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2계명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계명, 2계명, 4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계명과 관련된 말씀들을 풀어서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셨고요. 물론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과의 관계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6가지이잖아요. 그러니까 4계명보다 더 많은 6계명을 인간과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영국의 회중교회의 목사님이신 한 분이 이 10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밑에 하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우리에게 예수를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구세주, 중보자로 예배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유일하신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중보자로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 제2계명 밑에 하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그 어떤 다른 형상에 대한 예배도 배제합니다. 형상이신 예수님이 형상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형상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형상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계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무릎이 엎드려야 할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제4계명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누리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일상의 할 일로부터 물러나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안식일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5계명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고 영광으로 이끄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6계명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가 살도록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제7계명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정결하고 흠이 없는 신부 삼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신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신랑 삼아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8계명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9계명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약속에 대하여 예가 되게 하시는 분, 진실하신 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제10계명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외적인 필요와 우리 마음에 새롭게 된 욕망을 모두 만족시키는 우리의 충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0계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십계명을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영대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명과 더불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가운데에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3대 절기이죠.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밀을 수확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고요. 수장절은요, 과일을 수확한 다음에 드리는, 이게 다 수확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수확한 다음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출애굽이 6월절, 초실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은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절기상으로 볼 때에 오순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당연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치고 살았을 때 그걸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6월절은 부활절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날짜는 유대력으로 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1월 14일 날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일주일간 지키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16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오순절을 지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무교절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첫 열매, 초실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첫 열매와 관련되어 있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초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은 나팔절이죠.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장막절입니다. 이것이 다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 한 달은 거의 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본래 우리가 또 10월달에 추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참 그렇게 이렇게 반갑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음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남자는 3번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6월절을 지켜야 되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냐? 사실 절기는 아까도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매 주일이 부활절로 생각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매 주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절기는 모두가 다 감사절입니다. 추수한 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들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그 포도나 이런 과일들을 수확한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친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계명을 받고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림처럼 저렇게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그는 또다시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제 거의 끝마무리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닮음이 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그 초대교회는 물론 캐톨릭이 아직도 그 미사 시간에 여자분들이 앞에 이렇게 하죠. 너울을 내리죠. 같은 의미로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도 다 앞에 이렇게 얼굴을 가립니다. 여자분들이 그런데 이제 수건을 이렇게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쳐서 모세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러나 그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수건을 이렇게 쌌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수건을 벗은 채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는 천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죄가 있어서 벌을 내릴 때는 3, 4대까지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PPT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죄에 대하여 묻고 그것의 대가를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용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해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 분명하게 묻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였을 때 그 죄에 대하여 3, 4대까지 가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복은 천대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지 아니하시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묻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신데 그 벌을 이제 용서하지 않았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을 때 그 죄에 대하여 이렇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하는 죄에 대하여 물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뺏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실 텐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용서를 구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되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빛나는 삶,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를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도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